예수님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대답은 누구를 향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여정을 가고 계셨어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또 예수님에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 이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에 사람들이 이분을 따르면 우리에게 큰 뭔가 이득이 있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지금 계속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겠죠. 그렇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돌아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을 진행하면서 질문을 좀 몇 개 던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신 것 같습니까? 나는 잘 못 지낸 것 같다. 그런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살았다, 그렇지 않았다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스스로 적용을 하셔서 대답을 하셨나요? 그냥 잘 먹고 안 아프고, 그렇죠? 잘 다니고, 큰일 일어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잘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한 주간 잘 살았다. 또 반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한 주가 어려웠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쉽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가 되려면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랑의 교회 배경을 가지신 분들은 제자 훈련, 제자라는 것을 우리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가 되는 법은 어떻게 해야지만 제자가 된다, 이런 이제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많은 교육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늘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드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할 때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예산도 수립하지 않고, 어떤 이제 그 비용이 들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시작할까?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 저쪽 군사가 우리 군사보다 훨씬 많으면 전쟁에 대한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그게 안다면 특사를 보내서라도 화해를 청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로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데 지금 이제 쭉 따라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올 때에 너희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게 이게 패키지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깃발 하나 들고 자, 예루살렘 간다. 거기 가면 성전도 있고 우물도 있고 뭐도 있고, 거기 가서 내가 역사적인 걸 설명해 주리라. 그래서 막 쫓아가고 있는 이런 패키지 여행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패키지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가 그냥 일단 돈만 지불하면 그 다음에는 가이드가 데려가는 데로 가서 보고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지내다 오면 되는 거예요. 많은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이 길은 패키지 여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의 삶은 굉장히 많은 헌신과 포기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늘 앞에 상주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만 봐도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로마에서 처음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이상한 종교다, 황제도 숭배하지 않고 책을 가진 종교, 책을 가진 종교가 처음이었어요. 이상한 종교다, 막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비난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성찬식을 한다니까 이들이 진짜 사람의 피를 먹는 줄 알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또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황제들이 특별히 많은 고난을 여기에다가
좀 사람들 동원해서 어려움을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조선 시대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저희들이 그 절두산에 있는 양화진 묘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런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이 책은 이제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 그 복음이 일본에 전파될 때 얼마나 혹독하게 사람들을 박해했는지가 여기에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어떨 때는 화산이 펄펄 끓는 물에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물을 바가지로 펴가지고 머리 위에 계속 붓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던 신부들 다 배교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이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했던 이 성도들이 하나씩 다 죽을 거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미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새겨진 조각들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땅에 놓고 밟고 지나가라. 밟고 안 지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혹독하게 저렇게 고난을 줬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인데 이게 과거만 있느냐?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에도 보시면 이 지도에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세상. 지금도 그래요. 생명을 잃기도 하고 집을 잃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현재도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사실은 교회 나온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핍박을 받는다거나 박해를 받는다거나 갇히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실제적인 물리적인 박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좀 적용이 돼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이 좀 들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도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 미워하라니. 야, 이거는 너무 좀 한국말로 이러면 쌍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자기 부모를 버리라는 거냐. 근데 이 본문은 실제적으로 내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이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들,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전통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굳건하게 믿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지 않고 네가 예수가 가시는 그 길로 따라오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십자가는 사실은 사형제도잖아요. 이때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약세사를 쓰지만 이때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로마를 반역하기 때문에 로마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끊임없이 실천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근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바울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죠. 바울사도마저도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받았던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이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하는데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막 자기 목을 베고 그래서 피를 흘리고 이런 제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예배,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물리적인 핍박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선하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면서 이 세상의 법칙이 아무리 공고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따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에 톰 라이트 교수님, 이분은 이제 원래 원제가 after you believe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고 난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 so what?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써놓은 책인데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 하나가 있는데, 영적인 자유에 관한 얘기, 우리를 휩쓸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은혜에 관한 담론이, 이야기들이 일종의 저급한 낭만주의에 점령당했어요. 우리 문화에 흐르는 반지성적인, 그러니까 지성적이면 안 된다, 지성적일 필요 없어, 예수 믿으면 그냥 영적이면 돼, 이런 성향과 결탁한 결과 더 영적인 사람이 될수록 생각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가정을 품게 한다. 그러니까 더 영적이 되려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더 기도하면 돼. 이런 것이 이제 사회에 좀 암적으로 교회에 흐르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 로마서 12장과 빌립보서 1장에 따르면 당신이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더 명료하고 정확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걷는 당신의 여정이 결국 어떤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걷는 과정에서 현재 당신이 밟을 단계와 습득할 습관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즉 기독교적으로 사고하고 명료하게 생각하는 일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전 과정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남은 과정을 모두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엔진의 중요한 부속품과도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고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아니면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또 반대로 반지성적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이런 변화를 받으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 우리에게 또 주세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리는 삶. 여러분, 여기 우리가 나인후르츠에서 지금 9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인후르츠라는 회사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많은 시간들을 저희들과 예배 드리고 함께 했는데, 우리 삶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예수 믿고 나면 저절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생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헤아리고 숙고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만일 마음이 완전히 개입하지 않으면 당신은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덕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미덕이란 것은 이제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되면 이것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득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전부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그냥 무조건 소리치면서 천국 가는 생각만 가득 차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는, 걸음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게 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또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오늘 오스카 폴락이라는 친구가 자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2주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변명을 쓰면서 내가 책 읽다 그랬다. 근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우리를 깨물고 찌르는 다만 그런 책들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읽는 책이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우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책을 읽어야 할까? 물론 뭐 소설을 읽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런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빠져있던 책이 그런 책이었어요.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일단 들어오면 저절로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거나 성품이 변화된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면 내가 달라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거나 이건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진지하게 숙고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를 이제 치는 것뿐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쪼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모든 사고들을 주님께서 뒤집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런 말씀들을 읽은 경험들이 있는지 아니면 하루 종일 그냥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그냥 기사나 쓸데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데다 그냥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멍하게 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후회만 가득해서 한 주가 지나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일이죠.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요. 대단한 말 아닙니까? 이런 배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거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대가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또 하나의 요구되는 사람이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힘들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배운다는 것은 질문 빈곤 사회에서 강남순 교수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정말로 질문하는 안 하는 사회야. 아주 심각할 정도로 질문하지 않는 사회야.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배움이란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현실 세계의 변화는 단순한 해답을 가져오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져 왔다. 이 세상이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부터 변화가 되어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쭉 봐왔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12살 때 성전에 갔다 잃어버리셨을 때 엄마 아빠가 이제 찾아러 와보니까 주위에 수많은 학자들과 둘러앉아서 묻고 대답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삶에 대한 기초는 바로 묻고 대답하기 위해서 바꿔졌다고 제가 옛날에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좋은 질문은 보다 풍성한 사유의 세계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좋은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각자의 정황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게 한다. 좋은 질문은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게 하고 개별인의 독특한 측면을 드러내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도 이끄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장치가 되어준다. 누가 내 이웃이냐? 이 질문 하나에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누가 너 이웃이 되겠느냐? 깜짝깜짝 놀랄 질문들을 예수님이 던지셨잖아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마리아인의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질문들을 던지시잖아요. 그 여인은 한 번도 유대인 랍비를 남자를 만나서 둘이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다 당황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묻고 대답하고 영생의 물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이 말씀도 또 나누어 주시는 그런 장면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바뀌어 왔는데 우리는 그 제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모든 일들을 만났을 때 좋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예수 따라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오늘 이야기예요. 좋은 질문을 던지고 좋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입니다. 자, 가치 있는 삶에서 미라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이 책은 여러분이 우리 젊은 친구들 저하고 좀 독서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치 있는 삶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예일 대학의 학생들을 놓고
세 분이 계속해서 몇 년을 강의한 걸 모아서 학생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다 이제 좀 추려해가지고 이 책을 낸 거예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가치 있는 삶.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기독교인도 있고 미로슬라브 볼프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고요. 또 그렇지 않은 교수들도 예일대학 교수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자,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가? 인간다운 가치를 품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실한 삶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옳고 진실하고 선한가? 이런 좋은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의문들은 우리의 삶을 관통한다. 의문은 가치, 의미, 선과 악, 목표와 목적, 아름다움, 진실, 정의에 관해 묻는다. 또한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니는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한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우리가 질문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죽습니다.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자, 이 교수님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예일대학교 학생들에게 자, 우리 사람에게는 네 가지 층이 있어요. 생각의 층이. 하나는 자동 조정 모드예요. 그냥 습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뭐 나가고 이런 모든 일,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럴 때 이 자동 모드가 있어요. 이게 한 80%, 90% 가까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이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깊이 생각하면 우리 뇌가 에너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일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죠. 이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효율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열심히 사람들이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모으죠. 시스템을 만들고요.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효율만으로는 사회가 지탱해 나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유일하게 동물과 구별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인식이란 게 있어요. 아, 효율성보다 더 깊은 게 뭔가 있구나. 여기서부터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기에 대한 비전들을 나누어지죠. 근데 여기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나를 초월해서 어떻게 사느냐, 진리가 뭐냐, 이웃 사랑이 뭐냐라는 것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자동 모드에서 계속 사는 것, 효율적으로 사는 것, 이 두 층에서만 살다가 밑으로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고 난 다음에도 자기 인식을 한다거나 자기 초월하는 경험들을 잘 못 경험하죠. 그러니까 늘 있는 대로 살아가요. 늘 믿는 대로 다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이 바로 이 단계예요. 자기 초월의 단계. 이것은 반드시 질문을 던지고 진지하게 숙고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핍박받지 않는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깊이 있는 것은 피곤하고 또 어려우니까 반이성적으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질문들을 몇 가지만 봐도 얼마나 놀라운 질문인지 모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도 이 질문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불을 켜고 누가 안식을 어기느냐 이럴 때 아무도 이 질문 안 했어요. 근데 안식일의 본질이 뭐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셨어요. 전부 다 막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있을 때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누가 더 높으냐?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중요한 삶의 질문도 던지셨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사회에 대한 질문, 누가 내 이웃이 되겠냐? 이건 더 큰 문제겠죠. 그리고 진리에 대한 문제, 질문도 많이 던지셨고요. 예수님 항상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제자인 우리도
이 세상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야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좀 결론으로 가는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삶과 추구할 가치가 있는 삶을 구별한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가치 있는 삶, 제자가 되는 삶은 그렇지 않아. 이건 다른 거야. 책임감이 없는 삶에는 욕구만이 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 욕구만이 자꾸 내가 사는 삶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문이든 신이든 이성이든 완전히 다른 무엇이든 우리가 욕구를 넘어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 진지하게 대답할 때 비로소 가치와 의미를 지닌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 이 책을 이제 가치 있는 삶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뽑았어요. 진정으로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묻기 전에 우리의 대답은 누구를 향하는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좋은 삶이고 이웃 사랑을 좋은 삶,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면 우리가 가장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본질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대답이 누구를 향하는지. 좋은 삶이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누구를 향해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자, 그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예수님 또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이라기도 하고 엘리야기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주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주인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이고 좋은 삶이고 나는 이렇게 가는 것이 나의 행복한 삶이고 이렇게 잘 키우는 것이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고 수많은 좋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할 때 예수님으로 그 대답이 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대답이 누구를 향해서 가느냐? 이 말을 자꾸 바꾼다면 우리의 삶은 주인은 누구냐?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대답이 될 때 우리는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겐 자동 항법 모드가 지금 장착되어 있어요. 이제 쭉 살다가 토요일 됐다 쉬었다가 주일날 교회 왔다가 다시 왔다가 교회 갔다가 이런 이제 항법 모드들이 쭉 정해져 있는데 이런 습관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지고 성찰이 필요한 삶을 우리에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어린 바다 같은 이 생각을 깨뜨리는 말씀 앞에 그리고 책들 앞에 질문들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내려와야 하는데 아까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저 깊이 내려가서 성찰해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올라와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제자를 만들 때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배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은 행동으로 그 삶을 우리가 카피해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한 달을 또 보낼 때 그리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을 때 좀 더 제자가 되는 삶, 주님을 깊이 닮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